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생명이 생깁니다. 우리 신앙이 죽을 때가 있잖아요. 신앙도 죽습니까? 말할지 모르지만 죽죠. 낙심하고 또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걷는 경우도 많고 이단도 많고 잘못된 어떤 그런 인식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걸음을 걷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신앙의 결과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을 제대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밖에 우리가 정말 그 정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우리 개신교회 특별히 우리 정통 교단 안에서는 성령의 은혜 이러면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령의 은혜 이러면 그런 건 순복음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고 뭐 성령의 은사 얘기하고 이러면 조금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없어도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우리가 모든 개신교의 신학자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명하다고 말씀하는 성경의 강의자들이 가장 집중해서 말하는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7장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8장 1, 2절 이런 말씀들이 가장 치중하고 가장 얘기 많이 하고 또 가장 이렇게 힘써서 애쓰는 그런 성경 본문인데 그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그냥 아주 산뜻하게 모든 어떤 안개 같은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그냥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성령이 없어도 된다고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성령은 늘 숨어서 일하는 것처럼 성령은 늘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어떤 업적들을 그렇게 지원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그 역사, 그 존재 자체를 자꾸 부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어떤 현장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제쳐버리고 내가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자꾸 부각되는 것은 이거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세미나를 했는데 김홍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김홍 교수님이란 분을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던 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저를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왜 나를 이렇게 반가워하지? 그래서 의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제 설교하는 걸 봤대요. 설교를 잘 계속 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보고 말하는 걸 이렇게 딱 들어봤는데 이런 표현은 좀 이런 표현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 이분의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고 그렇더래요. 그래가지고 참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열리는 거예요. 저분을 한번 교회를 초청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 막 데려오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다 검수를 해봅니다. 주변의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저분은 어떠냐 우리가 교회에 초청하려고 하는데 괜찮으냐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좋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셨는데 우리가 3주년 기념 세미나로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되는데 저는 세 가지 점에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특강하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그 모티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주기를 바라면서 천국 시리즈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천국 시리즈를 하면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도 좀 이렇게 제가 섞어서 얘기하고 이랬는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한 번씩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좀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천국 갔다 왔다고 막 간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짓말이라고 자꾸 막 얘기하시는데, 거짓말쟁이도 있겠죠. 아니, 거짓말쟁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해가지고 간증하러 다니고 그래 돈 벌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다. 본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좀 많이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못 간, 아예 하나님께서 막고 차단했다 그러면, 뭐 제가 드릴 말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중에 천국 갔다 와가지고 간증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김문 교수님이 저는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들으셨습니까? 같이 들어놓고, 뭐, 저 소식이 네,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천국 갔다 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고 갔다 왔는데 천국 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 천국 갔다 왔다는 것에 천국 확신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면에서 천국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좀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꿈꿨으면 좋겠다 하는 점에서 저는 김문 교수님 초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고 막 해가지고 막 저한테 질문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 유튜브가 별로 좋은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가 별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여러분에게 플러스를 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지 지켜보는 사람한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율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지 남의 거 보고 자꾸 듣고 뭐 그렇구나 저렇구나 그리고 영상 꺼보십시오. 그대로 돌아갑니다. 바로 한 시간 전에 사람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전혀 이렇게 플러스되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자꾸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뭐 생각을 자꾸 더해가지고 신앙이 자라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문 교수님 잘 초청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김문 교수님의 삶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여러분 얘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어떤 지시에 따라서 자기는 하기 싫지만 예를 들어서 사례를 받으면 오늘 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주님께서 그거 너 집에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그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뭐 안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수님들 급여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 1억쯤 된다고 해요. 1억쯤 된다. 우와 1억이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저기 뭐 스탠포드나 좀 유명한 하버드 이런 데 가면 최소 5억이래요. 최소 5억. 삼성에 다니는 우리나라의 그 삼성의 임직원들 중에 좀 기술자 박사급이 한 1억 5천에서 2억이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엔비디아나 뭐 구글 이런 데 가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최소 5억에서 6억, 7억 뭐 이렇게 받는데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삼성에 있는 사람이 작년인가 올해에 500명이 갔대요. 엔비디아라는 회사로 가버렸대요. 500명이 가버렸대요. 연구원이. 삼성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걱정이에요.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어떤 재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런 새길로 좀 갔는데요. 어쨌든 김문 교수님 같은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근데 성령의 사람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분을 한번 봤다는 것에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성령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참 적절한 시기에 와서 모본을 보여줬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군대에 가면요 교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관은요 제식훈련부터 시작해서 유교훈련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식으로 보여줍니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교관 앞으로 이러면 교관 앞으로 딱 나와가지고 제식훈련 착착착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또 안 되면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합니다. 교관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에 있어서 어떤 표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보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그렇게 따라가면 안전하게 내가 잘 믿음에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천국 갈 수 있겠구나. 그럼 확신이 생기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김봉 교수님은 저는 교관처럼 잘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3년차 이제 4년차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런 교관같이 우리에게 온 사람을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천국이 흐릿하게 알고 있는 사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천국 흐릿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굴러가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뜨겁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도 보여주시고 소망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김문 교수가 좀 교관이 돼줬다는 것에서 이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가며 그 삶을 살아가는가에 있어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가? 혹은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서 가장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확실하게 판결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하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그냥 여기서 신앙생활 착하게 인생 살다가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예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관건인데 거기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 부르죠. 찬송 이렇게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했습니다만 좀 적절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서로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얼마나 감격스럽게 찬양을 잘 맞춰오는지 한 번씩 놀랍니다.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게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속 사람 가운데 성령이 살아 계셔야 돼요. 그 사람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모든 우리 속에서 생명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죽고 자꾸 짜부라지고 자꾸 넘어지는 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의 이 본문들에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참고로 마지막으로 김문 교수님 지금 우리 인앤아웃 스튜디오에서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 혹시 그 강의가 필요하신 분은 다시 한번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재성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께서 다운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또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부인은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그 영상을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로마서 7장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하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우리 착하게 살고 싶어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요. 뭔가 나를 통하여서 좋은 일들이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얻고 이렇게 좀 되는데 목사까지 되었는데도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안 돼요. 좋은 일을 잘 할 수 없어요. 왠지 모르게 자꾸 내 마음속에서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분도 나고 사람도 밉고 자꾸 못된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또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나는 또 악을 완전히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내 육신의 속이 다 그냥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육신이 안 죽고 살아있네. 법정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으로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육신 속에는 이중적인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자유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이 자유의 법을 이겨내는 악한 법이 있는 거예요. 얘가 힘이 더 센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자유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의 법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악의 법이 나를 이겨먹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말도 곱게 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표정 좋게 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짜증 안 내고 막 이렇게 배우자에게 곱게 다 하고 싶지만 배우자에게 짜증내고 자식에게도 짜증내고 화내고 직장 동료에게도 짜증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는 거, 그것은 내가 거하는 이 육신의 법 속에 함께 공존하는 악의 법을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얘가 더 힘이 세더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삶이 공고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자꾸 충돌이 생기고 내가 거기서 자꾸 이겨내지 못하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건가? 나는 뭐가 문제인가? 나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살리고 어떤 일들을 종사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해내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봉착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군대에 있어서 교관쯤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일들을 극복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떤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그 영향을 가지게 되고 권세를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의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법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모든 육신의 법, 이 악의 법,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수고와 애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악의 법을,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법인 거예요. 성령의 법은 사망의 법보다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셉니다. 힘이 세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 악의 굴레를 벗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그 법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건이에요.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간다면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에게 왔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그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 그저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의 자유는 어떻게 틀린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설명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것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싸매고 가만히 있는데 7살짜리 딸이 자기 집에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와가지고 아빠한테 놀러 온 거예요. 아빠하고 놀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아빠가 뭔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있으니까 딸이 아빠하고 자꾸 건드려서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죠. 그러니까 딸이 그 옆에 이제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땅땅땅땅 치는 거예요. 지 딴에는 막 잘 치는 거예요. 열심히 막 치는 거예요. 막 치는데 여러분 그 딸이 피아노를 알고 쳤냐 하면 모르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를 모르고 치는 분 한번 장로님이 자꾸 와서 피아노 한번 두들겨 보시겠어요? 아, 그냥 농담입니다. 알아야 치죠. 그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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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쾅쾅 멍 띠리리리릭 뭐 마음대로 막 치는 거죠. 딸이. 그래 아빠가 딸이니까 뭐 딸이 노는가 보다 이러고 처음에는 좀 참죠. 계속 한 1분은 참을 수 있어요. 계속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인이 나빠지만 화납니다. 그죠? 그 불협화음이 자기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딸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피아노를 연주해내는 만큼의 어떤 실력이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란 피아노를 연주해내는 실력이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고, 그렇게 삶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은혜를 말하는 거고, 그냥 자유란, 성령이 없는 자유란 피아노 막 두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앉아있다가 야 이거다 이래가지고 자기는 이걸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신나서 설명하는 걸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명이 좀 제대로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피아노 막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질서 있고 정연하고 뭔가 품위 있게 살아요. 그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원래 인격이 그렇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속에서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매한 사람이 되고 실력 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성령이 오시면 그게 가능해요. 안 되면 계속 불협화음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쿵쾅쿵쾅쿵쾅 나는 자유가 있으니까 막 만들어치고 만들어뜨는 거예요. 그게 아빠의 귀에 불협화음으로 들리고 아빠를 괴롭힌다는 것도 모르고 딸은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노는데 뭐 어떨까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질서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영이니까 그 영이 내 속에 와서 무슨 분탕질을 할지 모르고 내 삶을 어떻게 낙서질을 할지 모르니까 내가 못 맡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주도권을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는 이것을 절대로 성령에게 뺏기지 않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 상의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정말 조화롭고 윤기나고 피아노가 정말 연주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냥 그리스도인이 주는 자유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유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완전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쿵쾅쿵쾅 얼마나 우리 삶이 무슨 널뛰는 거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뭐죠? 아시죠? 예, 널뛰는 것, 단오날에 널뛰는 것처럼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맨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되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성령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주도권을 자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내 신앙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 여러분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공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공고하다. 왜? 나는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죄가 괴롭히고 악한 영들이 괴롭히고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는 그런 삶을 자꾸 살아가니 진짜 널뛰듯이 올라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주가도 아닌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름답고 영향력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도록 하는 법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우리 교회만 하면 3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소개를 받고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로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이 변하고 또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치유도 있고 치유뿐이겠습니까? 아주 세속적으로 말하면 출세도 거기 달려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주도권 안에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내가 여전히 싸우고 내가 여전히 노력하고 내가 여전히 어떻게 좀 출세하려고 애쓰고 이런 모습들 그런 편법들을 안 통하는 그런 사회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거 가지고 지금 수십 년 그 인생을 거의 계속 낭비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무릎 꿇고 성령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아까 김문 교수님 교관은처럼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김문 교수님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고 그 다음부터 그 삶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분이니까 대화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자,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8절 읽어주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야, 육신에 속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 곤란합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 관심도 없어요.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내가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내가 도 닦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11절 읽어주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네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네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구원이 뭐냐? 구원은 결국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 자체가 부활하는, 천국에 가서 영혼이 천국에 가 있겠지만 그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이 나중에 다 부활하고 육신으로 다시 다 새로운 몸으로 다 입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부활도 있어요. 사망의 부활도 있어요. 사망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람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영의 사람이니까. 영을 추구하고 그 영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사람은 성령을 받는데 받았으면 죄에 거하지 말고 그 성령을 따라가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게 되는 구원이 그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영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성령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 자꾸 성령이라는 걸 자꾸 이제 방언하고 은혜 받아가 셜라셜라하고 막 그런 거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세세하고 디테일하고 그런 부분까지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함께 대화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고 선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꼭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왜 나는 성령 안 받았어도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34절인데요. 오늘 로마서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34절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33절 읽어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읽어주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기 제가 본문을 안 보내줬는 모양입니다. 자, 34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 믿으면서 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죄의 종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무시해버리고 내가 죄 지어버리고
그러면 괜찮다고. 그게 아니고 그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막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니까 예수님 말을 믿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을 믿고 제자가 되기를 결심했어요. 주님, 우리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에게 매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이고 야곱도 우리 조상인데 그 조상의 후손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지금 물론 로마의 압제하에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예된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고, 왜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행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에요. 너희는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다. 너희는 해방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켜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여전히 죄인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온갖 더러운 죄는 세상 사람이 짓는 거하고 똑같이 지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 죄의 종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삶에 살아갑니다. 제 얘기만 잠깐 하면 저도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요. 또 밖에 나가면 목사님들 선후배도 있고 또 나가면은 또 우리 시찰도 있고 노예도 있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시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간다면 그 모든 일이 생산적이 됩니다. 생산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스트레스고 내게 어려워지고 나를 꼬이게 하고 나하고 싸우는 일이 그 속에서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해주고 나를 싫어하든 말든 내가 그 사람을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면 그 반대상 되는 상황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쟤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없어.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 가지 뭔지 아시죠?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네 가지가 없어. 제가 상당히 이렇게 돼버리는 게 바로 영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삶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컨트롤을 하고 어떻게 내가 그 상투머리를 잡고 내가 휘둘러 봐야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께 맡기면 저는 우리 시원의 의원이 맡겼습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맡겨버렸습니다. 우리 배우자, 우리 윤지은 사모님 문제도 우리 윤지은 사모님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유함이 제가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학생도 있겠죠. 학생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있겠죠.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면 굉장한 실력과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출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못되게 하는 상사 주님께서 치워주십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라인이 있죠. 회사도 라인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줄 서면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그 라인에 붙여주십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못 믿고 못 맡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의 성도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공고하십니까? 안 공고하십니까? 조금 전까지 공고한 사람이었는데, 공고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공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공고함이 벗겨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계산기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맡기고 주님께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4년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모든 일에 한 두 가지 정도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천국의 문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절대로 저 사람이 천국에서 탈락되지 않는 것. 두 번째,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제 기도고 제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기도하시고 김웅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이 교관으로서 한번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이 꼭 그런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